할렐루야. 의회나무 교회 주일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각 가정에서 이 예배에 참여하고 계신 모든 분들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아직 제한적이긴 하지만 몇몇이 이렇게 함께 모여서 또 이 현장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너무나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시안 예배를 맞이하여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렇죠, 여러분? 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대답해 주셨어요. 오늘 시안 예배인 만큼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어린아이의 심정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드리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예배로 드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함께 이 예배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서로를 좀 축복하면서 함께 예배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사람들도 있고 아직 화면 안에서만 만날 수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우리가 다 함께 모였다라고 생각하면서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함께 축복하고 격려하며 함께 이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율동을 아는 친구들은 율동해도 좋을 것 같아요. 너는 보배롭고 좀 귀한 자 주님 앞에 기쁨이라. 너는 보배롭고 좀 귀한 자 주의 사랑을 받은 자라. 한 번 더. 너는 보배롭고 좀 귀한 자 주님 앞에 기쁨이라. 사랑을 받은 자라. 축복해요 너를 통해 주의 큰일 이루시리. 축복해요 너를 통해 주님 영광 받으시리. 축복해요 너를 통해 주의 큰일 이루시리. 축복해요 너를 통해 주님 영광 받으시리. 우리 이번엔 좀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박수 치시면서 서로를 좀 바라보시면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라고 우리 어른들도 함께 좀 바라보시고 우리 서로도 함께 바라보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너는 보배롭고 좀 귀한 자 주님 앞에 여러분들도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너는 보배롭고 좀 귀한 자 주의 사랑을 받은 자라. 한 번 더. 너는 보배롭고 좀 귀한 자 주님 앞에 기쁨이 주님 앞에 사랑이라. 축복합니다. 축복해요 너를 통해 주의 큰일 이루시리. 축복해요 너를 통해 주님 영광 받으시리. 축복해요 너를 통해 주의 큰일 이루시리. 축복해요 너를 통해 주님 영광 받으시리. 한 번 더 서로를 바라보면서 축복해요 너를 통해 주의 큰일 이루시리. 축복해요 너를 통해 주님 영광 받으시리. 한 번 더. 축복해요 너를 통해 주의 큰일 이루시리. 축복해요 너를 통해 주님 영광 받으시리. 우리 서로를 향해서 좀 축복과 격려의 박수를 나누겠습니다.
네, 저도 여기서 찬양하려니까 여러분들과 함께 찬양하는 막 긴장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을 조금 더 열고 우리가 또 여유 있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이번 찬양은 우리가 새로 배우는 찬양이지만 우리가 지난번에 했던 것처럼 율동을 함께 하는 거예요. 율동을 제가 해보니까 굉장히 어려운데 한 가지 좋은 점은 가사를 많이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이라는 곡인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더 기억하고 묵상하면서 찬양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괜찮으시면 제가 하는 율동을 보시고 함께 따라서 율동과 찬양을 함께 주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그의 한없는 그 사랑을 보내 우리 죄 위에 그 아픔까지 참으시며 그 생명까지 내어주셨네. 십자가에 달리신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그의 한없는 그 사랑을 보내 우리 죄 위에 그 아픔까지 참으시며 그 생명까지 내어주셨네. 그 십자가 그 십자가 그 십자가 그 십자가 날 새롭게 하고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 주님의 사랑 알게 하셨네. 네, 이러한 찬양입니다. 혹시 함께 율동으로 찬양으로 섬기기 원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나오셔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 혹시 할 수 있는 사람 있나요? 여림이 나와주세요. 네. 규리도 나올 수 있나요? 규리도 나와주세요. 네, 앞에 있는 규리와 또 여림이를 보고 또 다른 친구 도희도 나올 수 있나요? 네, 하다가 나도 하고 싶어요 하는 사람들은 앞에서 함께 찬양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십자가를 묵상함으로 율동과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그의 한없는 그 사랑을 보내 우리 죄 위에 그 아픔까지 참으시며 그 생명까지 내어주셨네. 그 십자가 그 십자가 그 십자가 그 십자가 날 새롭게 하고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 주님의 사랑 알게 하셨네. 십자가 그 십자가 그 십자가 그 십자가 날 새롭게 하고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 주님의 사랑 알게 하셨네. 감사합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어요.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 손을 모아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죄들을 정결케 하고 깨끗게 해주실 것들을 기대하면서 간구하며 나아가실 때 십자가의 보혈이 십자가의 은혜가 오늘의 예배 가운데 이 시한 예배 가운데 참석한 모든 자들 가운데 각 가정 가운데서 예배 참여하는 모든 자들 가운데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 그 십자가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또 받기 원하는 간구함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그 십자가를 기억합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기억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또 바라봅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더러운 죄악들과 또 씻어야 될 많은 것들이 주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말미암아 정결케 되어지고 깨끗게 되는 역사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나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의나무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우리 다음 세대들 가운데 그 주님의 보혈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받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코로나 가운데 온라인상으로 만난 우리가 얼굴을 보며 마주할 순 없지만 이렇게라도 만난 것을 좋아하고 서로 축복하며 즐거운 나날의 생활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동생, 언니, 오빠와 싸우고 그 누구와도 싸울 때가 있다면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 오셔서 참으라는 말과 함께 나를 다독이며 나를 감싸주세요. 그리고 북한 땅이든 이슬람교를 무시하고 잘 모르는 나라의 기독교인들이 불안해하며 기도하는 것을 들켜 사형에 처하는 일이 없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가정이 다른 가정 전부 위험함이 없고 서로를 돕고 우리도 받는 좋은 가정이 되고 코로나 상황으로 코로나에 걸린 사람들을 비난하고 욕하는 사람이 없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다음 세대 나를 포함하고 꿈이 무너지고 여린 약한 마음으로 상처가 쉽게 나니 갈 때마다 치유하고 악한 것에 말을 섞지 않게 해주세요. 예배가 마무리를 안정적으로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직까지는 조금 제한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한 자리에 모여서 이렇게 소수이지만 모여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만나는 것 자체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우리의 마음을 더 모아서 나아가기를 소망해 봅니다. 시한 예배로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함께 규칙을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예배를 시작했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 예배 규칙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눈과 입과 귀로 경청해 주세요. 두 번째입니다. 시작. 질문에 적극적으로 대답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시작. 아멘으로 화답해 주세요. 아멘. 우리가 이 규칙을 계속 기억하는 것은 예배에 여러분들이 그냥 관중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또 우리 입술을 열어서 함께 주님 앞에 예배하고 영광 돌리기 위한 것이니 이 규칙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지난 말씀 암송하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이었죠. 기억이 가물가물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처음에는 함께 화면을 보시고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아멘. 조금 어렵게 이제 초성을 조금 넣었어요. 한번 화면을 보시고 힌트를 가지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뭐 했죠?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아멘. 이제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안 보이는 상태에서 우리가 암송해 볼 건데요.
우리가 앞으로 암송은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막 글자 하나도 틀리면 안 돼. 이게 딱딱 정해서 하는 것보다는 이해해가지고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 알아요?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를 막 외운 사람은 없죠. 그냥 이해하니까 옛날에 토끼가 있었는데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스토리를 기억하면은 충분히 외울 수 있습니다. 제가 하는 거 여러분은 같이 따라해 주세요. 주인공이 다니엘이잖아요. 다니엘이 이 조서는 그 나라의 법이 적혀져 있는 그 문서였어요. 그 문서에 왕이 도장을 딱 찍으면은 절대 바뀌지 않고 꼭 지켜야 되는 거예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어디 갔어요?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이 있었나 봐요. 윗방, 다락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닫았을까요? 열었을까요? 열고서 그 다음에 어떻게 했죠? 한 번도 안 하다가 그날 처음으로 했어요? 아니요. 전에 하던 대로 어떻게 기도했죠? 무릎을 꿇고 하루에 2번 했어요? 1번 했어요? 4번 했어요? 3번 했어요. 하루에 3번 기도했대. 그 다음에 하나님께 불평했어요? 감사드렸더라.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오늘의 말씀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은요, 제목을 잘 들어주시면 설교 안 들어도 돼요. 답이 딱 나오면. 제목은 십자가를 참으신 이유. 누가 참으셨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참으신 이유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큰 형아, 누나, 언니들은 글씨를 읽을 수 있으니까 앞에 나오는 오늘의 본문 말씀을 큰 목소리로 함께 또박또박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교회에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요, 여러 가지 절기들을 기념하고 지키고 있어요. 유비야, 절기가 뭐냐면은 중요한 날, 그 다음에 중요한 사건들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한 날이 절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의 생일 같이 중요하잖아요. 그 기억하고 축하하기 위해서 날을 정해놓은 게 절기예요. 예를 들면 부활절, 예수님이 부활한 날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부활절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추수감사절이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들을 기다리는 날, 대림절, 그 다음에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알고 있죠. 성탄절,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기념하는 크리스마스도 그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모든 절기가 다 중요하겠지만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절기가 뭔지 아는 사람 있어요? 가장 중요한 절기가 뭘까요? 여림이 손 들었어요? 네, 뭐예요? 아니,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림이가 이랬어요. 속으로. 부활절이요! 이랬어요. 부활절이 가장 중요한 절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것이고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해서 하늘나라의 천국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잘 모르거나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은요, 규리야, 죽음을 굉장히 무서워해요. 죽음 그러면 어떡하지? 죽으면 어떡하지? 그러는데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죽음 이후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 천국을 누릴 수 있는 또 기회와 축복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이 생명은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공짜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냥 다 받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값을 지불해서 여러분들한테 준 선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값을 지불하신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이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고통당하시고 달려 죽으신 십자가를 기억하며 묵상하는 기간이 사순절 기간이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사순절 하면서 이 시간을 기념하는 시간들이 사순절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 달 4월 4일 부활절 전까지 우리가 사순절 기간이라고 생각하면서 십자가를 묵상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지, 십자가의 은혜를 주셨지라는 것들을 기억하는 그러한 날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기간 동안에 그렇군요,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함께 기억하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보았으면 좋겠어요. 십자가는요, 교회의 가장 큰 상징입니다. 가장 큰 핵심이에요. 그래서 교회 가서 십자가를 찾아봤을 때, 십자가 어디 있어요? 우리 교회에? 우리 교회에 십자가 어디 있죠? 네, 저기 있죠. 교회에 십자가가 없으면은 한번 의심해 봐야 돼. 여기 교회가 맞나? 할 정도로 십자가는 교회의 상징이고 가장 큰 대표적인 상징입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십자가가 무엇을 의미하고 또 교회의 상징이라는 것을 알아요. 근데 여러분들, 십자가가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혹시 아는 사람 있으면 설교를 여기까지 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십자가가 무슨 의미일까요? 십자가는 과연 무슨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요, 십자가 이게 목걸이도 하고 십자가 이렇게 이쁘지 하면서 이게 이렇게 액세서리 같은 거 십자가 모양으로 갖고 다녀요. 근데 사실은요, 십자가가 만들어졌을 때 그 당시에 사람들은요, 십자가를 굉장히 싫어했어요. 굉장히 무서워했어요. 아마 그 시대 사람들이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십자가 이렇게 귀걸이를 한 사람들 보면은 아유 바보, 십자가를 목걸이 했네, 어이구, 이랬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십자가는요, 옛날에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는 사람을 세상에서 가장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가장 큰 죄를 짓고 가장 추악한 그 잘못을 한 사람에게 이 십자가 형벌을 줬어요. 이 십자가 형벌은요, 어떤 벌이냐면요, 여러분은 손등, 여기 손등 있죠? 손등 한번 이렇게 꼬집어 보세요. 손등 조금 세게 꼬집어 보세요. 세게. 아플 정도로. 그 고통에 한 100배, 1000배, 10,000배 되는 고통을 십자가에서 당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뭔지 알아요? 아프고 잠깐 아프고 마면 되는 건데 죽을 때까지 이 고통이 계속 지속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 십자가 형벌은요, 모두가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형벌이었어요. 아무도 십자가의 옆에 가고 싶지 않아 했고 아무도 십자가의 형벌을 받고 싶지 않이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십자가의 길을 고난의 길 이렇게 이야기하곤 합니다. 너무 힘들고 어렵고 아무도 가고 싶지 않아 했던 것이기 때문이죠. 마태복음 27장 27절 이하의 구절을 보니까 제가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7장 27절에 사람들이 모여서 이 빨간 옷 입으신 분이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께 붉은색 옷을 입히면서 그다음에 머리에는 가시 면류관, 뾰족뾰족한 가시를 이 면류 그 모자로 만들어서 머리에 씌운 거예요. 그걸 씌운 다음에 그 앞에서 예수님을 놀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놀립니다. 아이고 유대인의 왕이시여 평안하십니까? 유대인의 왕, 유대인의 왕, 자기가 왕이래, 이렇게 말입니다. 그러면서 막 조롱하고 핍박하고 머리를 때리고 막 하는 장면들이 나오는 거죠. 다음 화면 보시면요, 네, 다음 화면 넘겨주세요. 그 붉은색 옷이 의미하는 건요, 왕들만 입을 수 있는 옷의 색깔 중에 하나였어요. 붉은색 옷이라면 왕들만 입는 옷의 색깔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며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을 조롱하면서 무시하면서 이거 네가 왕이지 이걸 입어라 하고 입힌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다음 장면에서 머리에 씌운 이 가시 면류관은요, 왕이면은 보석이, 찬란한 보석이 담긴 왕관을 쓰잖아요. 근데 반대로 가시, 이렇게 따가워 할 수 있는 그 가시 면류관을 그 왕관 대신 씌우고 조롱하고 놀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침도 뱉고 머리를 때리게 됩니다. 여러분, 누가 침 뱉으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굉장히 안 좋죠. 그리고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썼는데 그냥 막대기로 때려도 아픈데 가시가 있는 데로 머리를 때리니까 예수님 머리에서 피가 났어요. 그렇게 예수님을 괴롭히는 장면입니다. 그 이후에 이제 골고다라고 불리우주는 해골이라는 장소로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러 갑니다.
옆에는요, 큰 죄를 지은 강도들도 같이 십자가에 달려 있어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리신 다음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거기 모인 사람들이 이 죄인들을 보면서 막 저주합니다. 이렇게 지나가다가 예수님을 딱 보고서 꼴 좋다, 꼴 좋아. 이게 뭐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고 자기를 구원할 수 있는 자라면 지금 당장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그럼 내가 믿을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네가 우리를 구원해 준다며. 너 자신도 구원 못하면서 한번 네가 내려와봐. 그럼 내가 믿어볼게. 그러고 가요. 또 어떤 사람이 지나갔냐면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장로들, 즉 교회의 직분자들, 교회 열심히 다니는 어른들이 지나가면서 또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면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다. 이렇게요. 그 사람들한테 막 이야기합니다.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던데 그 말이 사실이라면 지금 당장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실 거요. 어디 봅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어떤 마음이 드실 것 같아요? 침을 팩 뱉고 막대기를 막 때리고 막 놀리고 막 조롱하고 그리고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어떨 것 같습니까? 저를 따라서 한번 여러분들 따라해 주세요. 자,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한 번 더 해볼 거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누구예요? 아들입니다. 아멘.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기 십자가에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들이 못 박은 그분께서는요. 그 사실을 다시 한번 말하자면요,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이시고 큰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손가락 하나만 튕기면요, 손가락 튀길 것도 없어요. 그냥 콧방귀 하면요, 그것도 너무 귀찮아. 그럼 눈꼬리죠. 눈꼬리 이렇게 하면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넘어갈 수 있습니다. 다 제압할 수 있어요. 그 까불고 괴롭히고 막 욕하는 사람들은 다 넘어뜨리고 다 붙잡아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시지 않았다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가 너무 아파. 생각보다 너무 아프다. 나 안 할래 하고 내려오실 수도 있었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침 뱉고 놀리고 또 막 때릴 때 막 도저히 못 찾겠다. 너 일로 와봐봐. 이렇게 하실 수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셨어요? 그렇게 안 하셨어요. 다시 한번 말하면 예를 들면 또 이런 거예요. 여러분, 아이언맨 아세요? 아이언맨 알아요? 굉장히 힘이 세잖아요. 버튼만 딱 누르면은 그래서 갑옷이 쫙 나오고 무기가 쫙 나와가지고 엄청나게 힘이 센 사람을 변신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이언맨이었어요.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아이언맨인지 모르고 막 놀리고 때리고 막 또 욕하고 막 침뱉고 막 이러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이 참고 있다가 버튼 누를 거야, 안 누를 거예요? 나 아이언맨 변신할 버튼 누르고 싶은 사람, 내가 아이언맨이라면 나 버튼 안 누른다. 나는 참는다. 참는다도 있어요. 대단합니다. 저 만약에 그 버튼이 있으면 저는 100% 누를 거예요. 누르고 이 녀석들 봐라. 팍 해가지고 다 무찌를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참아내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유이야, 왜 참을 거야? 왜 버튼 안 누르고 참을 거예요? 불쌍해서 걔네들이? 그럼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알았나 봐요. 예수님처럼 참는다라고 그렇게 얘기해 줬어요. 예수님은 그걸 다 참아내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참으셨을까요?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 무찔러 버릴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짠 하고 보여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참으셨을까요? 이 질문을 계속 생각하시면서 다음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이 조금 달라요. 어떤 사람은 선물을 주면서 사랑해 라고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규리야 사랑해, 도희야 사랑해 이렇게 말로 표현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안아주면서 사랑한다라는 걸 표현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어떤 사람이 실수를 했을 때 그걸 이렇게 덮어주면서 사랑을 표현합니다. 제가 볼 때 우리 고대영 담임 목사님은요, 우리 교회를 정말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여러분들 휴일에는 다 쉬고 놀고 막 그러잖아요. 목사님은 쉬는 날에도 나오셔가지고 겨울에는 뭐 어디가 얼었는가, 어디가 터졌는가를 바라보시고, 또 여름에는 비가 샜는가 안 샜는가를 매번 오셔가지고 보고 관리하고 고쳐주세요. 또 여러분들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쭉 보면서 기도를 하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계속 중보하십니다. 그것이 목사님의 사랑의 표현인 거죠. 우리가 가진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나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랑한다라고 표현해요? 그냥 사랑해 라고 표현하나요? 여림아 사랑해, 유비야 사랑해 이렇게 표현하나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사랑을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사랑의 방법으로 한 10초간 한번 드려볼게요. 어떻게 표현하는지, 부부간에는 사랑의 표현을 어떻게 하는지, 또 형제들끼리 어떻게 하는지 멀뚱멀뚱 저만 보지 말아주시고 제발 옆에 있는 분들을 향해서 할 수 있는 사랑의 표현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툭 치면서 아유 알지?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런 사랑의 표현이 있습니다. 보통 형제 간에 또 남매 간에 언니 동생 간에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진짜 내가 동생을 사랑하고 내가 진짜 언니를 사랑하고 내가 진짜 오빠를 사랑하게 되면요, 양보를 합니다. 이게 사랑의 표현이에요. 아유 왜 내가 맨날 양보해야 돼요?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왜 내가 동생인데 왜 양보해야 돼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동생을 사랑하고 오빠를 사랑하고 언니를 사랑하기 때문에 양보라는 사랑의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아빠의 경우는 어떨까요? 아빠가 자녀를 사랑할 때 어떤 사랑의 표현을 할까요? 대부분이 휴일에 놀아주기입니다. 아빠도 일주일 동안 내내 일하고 오면요, 쉬고 싶어요. 밤에 막 2시간밖에 못 잤어. 일하느라고 나 졸려 더 잘래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걸 참고 자녀를 사랑함으로 휴일에 놀아주는 거예요. 제가 미리 우리 OCA 친구들 중에 몇몇에게 설문조사를 해봤어요. 야, 부모님이 너희에게 어떻게 해줄 때 너희가 사랑을 느끼니? 라고 했더니 저희 생각 가운데서는 장난감 큰 거 사줄 때요, 맛있는 거 사줄 때 이런 걸 생각했었는데 의외로 단순하게 이 대답이 많았습니다. 아빠가 놀아줄 때. 도윤이한테도 한번 물어봤더니 아빠가 놀아줄 때 사랑을 느낀다고 해서 제가 이빨을 꽉 깨물고 매일 주말마다 놀아주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엄마의 경우에는 어떨까요? 엄마의 경우에는 안아주기, 이야기 들어주기. 이것도 직접 아이들이 대답한 거예요. 엄마가 언제 나에게 사랑한다라는 것을 느끼는지 물어봤더니 엄마가 안아줄 때, 엄마가 내 이야기를 들어줄 때, 엄마가 내 표정을 보면서 너 혹시 오늘 무슨 일 있었어? 왜 그래? 라고 이렇게 알아줄 때 자기는 사랑을 느낀대요. 엄마들도 마찬가지예요. 엄마들도 일하시는 분들도 있고 집안일 이것저것 하다 보면 너무나 바빠요. 막 요리하다가 보다 엄마 이러면 아야 좀 저리 좀 가 있어봐, 이거 좀 하고 라고 할 수 있는데, 일로 와 안아주고 그 이야기를 들어주고 또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엄마가 할 수 있는 그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사랑의 표현은 무엇일까요? 엄마 아빠가 또 여러분들이 했던 그 사랑의 표현처럼 다른 여러 가지도 있겠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의 표현, 그것은 바로 잘 들어야 돼요. 이게 오늘 결론이거든요.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의 표현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모든 친구들이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도 얼마나 아프셨을까? 이것도 물론 우리가 생각하고 마음속에 새겨야겠지만 예수님의 사랑을 십자가를 볼 때마다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결론이에요. 빠밤. 왜 예수님께서 아까 질문했던 거, 예수님은 왜 그 고통의 십자가를 참으셨을까요?
충분히 십자가를 거절할 수도 있고 아빠처럼 너 오늘 피곤해 너랑 못 놀겠어 다음에 놀아줄게. 엄마처럼 야 엄마 바빠 너 지금 얘기 들어줄 시간 없어 이렇게 할 수 있었는데 왜 십자가의 그 고통을 참으시면서 사랑의 표현을 하실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 말씀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본문 말씀 한번 좀 띄워주실 수 있나요? 오늘의 본문 말씀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기 말씀에서 나온 것처럼 그 기쁨으로 인하여서 그 이후에 있을 기쁨이 더 컸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참으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기쁨이란 무엇일까요? 바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너무나 기뻤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새로운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옛날에 아빠, 엄마, 그리고 오빠, 동생이 차를 타고 가고 있었어요. 근데 너무나 불행하게도 교통사고가 난 거예요. 교통사고가 팍 났는데 다른 사람들은 좀 괜찮은데 그 오빠가 너무 큰 사고를 당해가지고 막 피를 많이 흘리게 됐어요. 그래서 막 응급실에 막 삐뽀 갔어요. 막 병원 선생님이 빨리 수술해야 됩니다. 피가 모자랍니다. 피를 빨리 수혈해야 됩니다. 했는데 그 가족 중에 그 오빠랑 똑같은 그 혈액형을 가진 똑같은 혈액형이어야지 피를 나눠줄 수 있거든요. 그 똑같은 혈액형을 가진 사람이 여동생밖에 없었던 거야. 그래서 아빠가 여동생한테 급하게 가가지고 그래도 어리긴 하지만 물어봐야 돼. 얘야 혹시 오빠가 지금 피가 부족한데 네 피를 좀 나눠줄 수 있니?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여동생이 잠깐 생각했어요. 결정한 다음에 고개를 네 알겠어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여동생의 피를 나눠줘가지고 그 오빠의 수술이 다행히 성공적으로 잘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나오시면서 잘 되었습니다. 이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딱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너무 기뻐가지고 그 피를 수혈하고 나면 이제 어지럽고 그렇게 되면 침대에 이렇게 누워 있거든요. 그 여동생한테 달려가가지고 네 덕에 네 오빠가 살았다. 고맙다. 했더니 그 동생이 너무 기뻐. 너무 잘 됐어요. 너무 기뻐요. 근데 저는 언제 죽어요? 이러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동생은 피를 나눠주면 자기는 죽는 걸로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빠가 살아나는 게 너무 기뻐요. 하지만 저는 언제 죽어요? 이렇게 묻는 거였어요. 그래서 아빠가 잠깐 침묵이 흐르다가 여동생에게 얘야 그게 무슨 말이야? 네가 왜 죽어? 너는 안 죽어. 너는 혹시 그러면 피를 나눠주면 네가 죽을 수도 있는데 그걸 알면서도 오빠한테 피를 나눠준 거니? 그랬더니 네 아빠 맞아요. 왜 그랬어? 그랬더니 저는요 오빠를 사랑하니까요. 이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오빠를 살릴 수 있는 기쁨이 더 크기 때문에 자기의 생명을 희생하면서까지 그 오빠를 위해서 그 십자가를 참을 수 있었던 그 모습인 것이죠. 그 예수님께서는 그와 마찬가지로 그 십자가의 모든 고통과 또 그 어려움들을 참아내셨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그랬을까요? 혜인아 누구를 위해서 그랬을까? 서아야 누구를 위해서 그랬을까?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참으셨을까? 도윤아 왜 참으셨을까? 누구를 위해서 참으셨을까? 바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위해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참으셨다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여러분 예수님이 달려 죽으신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이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고 그 사랑을 더 경험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 각자의 사랑의 표현을 실천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사랑의 표현이 십자가였듯이 여러분들 각자에게도 십자가가 있을 것입니다. 양보하는 것이 될 수도 있고
휴일에 놀아주는 것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아이들을 한 번이라도 더 안아주는 것이 될 수도 있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친구의 잘못을 용서해 주는 것이 될 수도 있어요. 나 엄마 아빠 말씀 듣기 싫은데 나 지금 놀고 싶은데, 하지만 엄마 아빠의 말씀을 듣는 것이 내 사랑의 표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처럼,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죠? 십자가를 참으신 이유. 이 설교 제목처럼 여러분들의 삶의 제목들도 유이가 양보하는 이유, 이렇게 지어지는 거죠. 우리 지혜 집사님이 규리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이유, 우리 여림이 아빠가, 여슬이 아빠가 휴일에도 힘들어 지쳐 자고 싶은데 여슬이와 여림이와 놀아주는 이유, 이것이 우리의 삶의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 불렀던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우리 이 찬양을 한 번 더 부르면서 그 십자가를 참으신 그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면 좋겠습니다. 괜찮으시다면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서 한번 찬양해 볼까요? 그리고 찬양하실 때 한번 십자가를 이렇게 만들어 보았으면 좋겠어요. 십자가를 이렇게 만드는 이유는, 이렇게 하다가 힘들면 좀 내리셔도 돼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좀 기억하기 원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셔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어떠한 마음이셨을까?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그의 한없는 그 사랑을 보내 우리 죄 위해 그 아픔까지 참으시고 그 생명까지 내어주셨네. 십자가, 그 십자가, 그 십자가, 그 십자가 날 새롭게 하고,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 주님의 사랑 알게 하셨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그의 한없는 사랑을 보내 우리 죄 위해 그 아픔까지 참으시고 그 생명까지 내어주셨네. 그 십자가, 그 십자가, 그 십자가, 그 십자가 날 새롭게 하네.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 주님의 사랑 알게 하셨네. 십자가, 그 십자가, 그 십자가, 그 십자가 날 새롭게 하고,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 주님의 사랑 알게 하셨네. 예수님, 그 십자가의 기억이, 십자가의 사건이 그냥 슬픔과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더 알게 되는 통로가 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십자가를 참으신 그 주님을 본받아서 우리 또한 그 사랑의 표현으로 우리의 십자가를 참아내며 함께 모든 사람들에게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전할 수 있고 표현할 수 있고 실천할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그렇게 축복하여 주시고 또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그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며 그 십자가의 사랑을 표현하며 십자가를 참으신 주님을 본받아 우리의 십자가를 참아내는 삶을 살기 원하는 모든 의예나무 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아이들 또 오랜만에 또 시안 예배로 와서 이렇게 이게 쉽지 않은데, 그래도 정희 목사님이 이제 그 예배 시간을 우리 아이들 생각해서 조금 더 줄여서 했지만 쉽지 않았을 텐데, 우리 잘 앉아줘서 예배 드리는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격려의 박수, 우리 잘했다고 수고했다고 한번 해줄까요? 모두 잘했어요. 네, 오늘 시안 예배로 우리가 드렸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우리 작년 2월달에 비해서 우리 많은 것들이 좀 바뀌어 있죠. 우리 찬양 인도도 정희 목사님이 해주시고, 우리 반주도 사모님이 해주시고, 우리 새로운 또 드러머도 우리 탄생을 해서 참 많은 것들이 바뀌어 있는데, 하나님이 참 은혜 가운데 그래도 저희가 변화 가운데 아직 다 완전히 세팅이 된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그래도 예배를 잘 진행할 수 있도록 계속 도와주셔서 감사하고, 저희가 또 계속해서 우리 유치부 전도사님 또 모실 수 있도록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시안 예배와 함께 또 벽돌 헌금을 드리는 날이니까 기억하시고 또 함께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또 예배 후 순모임은 오늘 또 인원이 많은 관계로 저희 방역 시스템에 따라 우리가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수요 가정 예배 계속해서 수요일 날 여러분 가정에서 잘 드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저희가 이번 주 수요일이면 김정우 유지민 집사님 가정으로 해서 이제 한 바퀴가 이제 다 이렇게 돌게 되는데, 저희가 계획하기는 1년에 한 3차례 정도 저희 가정마다 이렇게 돌면서 예배를 같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했다가 이제 가정별로 드렸다가 한 5월 달부터 다시 한 바퀴 다시 한번 또 돌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생각하기는 그 다음 가정 예배는 혹시 저희가 또 집으로 갈 수 없는 상황이면 한 가정씩 교회에 와서 좀 같이 목회자들과 예배를 드릴까 좀 고민을 해보고 있는데, 추후에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예배 성경 봉독 순서 우리 보시면서 계속 우리 다음 주는 우리 제인이 차례네요. 좀 봐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큐티인 보시고 또 카운트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고, 중요한 광고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부터는 저희가 예배를 2부 예배로 좀 나누어서 들으려고 합니다. 1부는 11시 예배, 그리고 2부는 오후 1시나 또는 저희가 조금 더 생각해보고 뭐 1시 15분이든 1시 30분이든 그건 저희가 조금 상황을 좀 보고 다시 말씀을 주중에 드릴 텐데요. 1부 예배는 저희가 그 그러니까 1시 예배는 유초등부 이상 저희가 주일학교를 하는 그룹이 주로 1시에 오고, 11시에는 그런 주일학교 모임을 하지 않는 가정 위주로 이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1시 예배 마치고 그리고 좀 쉬었다가 1시 예배하고, 그리고 주일학교는 현장에서 저희가 이렇게 하는 걸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것저것 다 하고 싶은데 현재 상황에서 모든 것을 할 수는 없어서 두 번에 나눠서 현장 예배를 하는 대신에 주일학교는 주일학교 아이들의 예배니까 주일학교는 1시 예배 후에 드리지만 당분간은 나무 모임을 저희가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고, 이 상황에 따라 저희가 주중에 따로 뭐 대략 누가 언제 와야 될지 이제 대충 아시겠지만 제가 주중에 따로 가정별로 별도로 연락을 드려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예배 그러니까 잘 마쳤고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좀 계시고 교제하시다가 돌아가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오늘 축하의 박수, 축복의 박수 한번 하고 우리 모든 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